할렐루야. 네, 제가 뭐 하나 또 광고하는 거 잠깐 잊었는데 우리 교회 은혜 숲교회에서 시계를 이렇게 증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번쩍번쩍한 우리 시계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은혜 숲교회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라이즈업에 제가 모셨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전우사님이 가셔서 그 교회를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섬겨주시고 또 그 섬김에 감사한 보답으로 이렇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쪼록 양쪽 교회가 다 성장해 나가고 또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이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신약에 있어서의 정수라고들 많이 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신약의 정수들을 결집시켜 놓은 그리고 정리해 놓은 마치 신학 논문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서도 아마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챕터가 보통 이 로마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에서도 물론 사복음서도 들어가지만 이 로마서가 먼저 들어가고 이 로마서를 외우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싹틀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의 주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그 BST 그 주석서에 보면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그 주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서문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로마서 주석을 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친구가 왜 또 로마서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서에 주석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핵심 있고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도구요, 또한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바로 그 반지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보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가 어떠한 책인지 잠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끝날 무렵인 AD 한 55년 또는 56년 또는 어떤 책에는 57년, 58년이라고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보통 55년에서 58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을 하면 옆에서 누군가가 그걸 받아 적습니다. 그걸 받아 적었던 사람이 당시에 바울을 섬기고 있던 더디오라는 이 제자가 그것을 받아 적었고요. 그리고 그 글들을 잘 모아서 그것을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로마 교회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들어감과 동시에 그 메시지 속에는 당연히 이 교회를 향한 기독교의 진리들을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다루게 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기반이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가 모든 걸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성찬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고 또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다른 서신서에는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또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축소가 되어 있고 교회에 관련된 메시지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련된 재림에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 있고 또는 용서나 화해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기는 하나 그러나 다른 부분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초적으로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한 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인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나 어떤 루터나 그다음에 칼빈이나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러분들 웨슬리라고 합니까?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로마서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그 본질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신학사들이 나름대로 그 정리들을 잘 해나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약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냐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서 기독교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또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전환이 된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자꾸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그 기독교인들을 쫓아냅니다. 유대인들도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데 유대인들은 다 떠나는데 누구는 남아요?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가 나중에 네로가 다시 집권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조그맣게 또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첫 번째, 고백이 있는 종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백이 있는 종이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고백이 있는 종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당시 노예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팬티만 입고 있고 다 빨개 벗고 있고 귀에다 귀고리를 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귀고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성경을 보면은 노예를 어떻게 데려가냐면은 문설주에 데려가서 귀에다가 쾅 찍어가지고 구멍을 내죠. 그리고 그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자기의 것이다라는 어떤 증표의 고리를 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고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누구의 소유권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노예로서 내 귀고리에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차고 다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글을 만약에 받아들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당시의 문헌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냐면 노예가 당나귀와 비교했을 때 좋은 것, 노예는 둘 다 일을 하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아서 좋다. 이게 당시의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후손이고 가말리엘에서 후학으로서 굉장히 촉망받던 젊은이였고 유대교 내에서도 나름대로 바리새인으로서 랍비와 같이 많은 율법들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수많은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세계에서 참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고백임과 동시에 겸손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부르심 속에서 나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주님께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정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끌고 나와서 그냥 믿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 친구의 손길로 인해서 그냥 왔다가 정착하게 된 그러한 존재인가? 그러는 가운데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해 주는 그러한 대상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돌을 맞을 때에도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슬렀던 일이었음이 증명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배운 이것은 무엇이고, 내가 외웠던 율법은 무엇이고, 이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당연히 들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칩거에 들어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로. 그러니까 아라비아라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칩거를 하면서 무엇을 결정 내렸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율법과 그 성경과 예수님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명확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갈등의 3년 동안은 광야 속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결국은 고뇌와 사색 속에서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배우고 익혔던 율법이 결국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연결고리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밟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의 부활로서 이걸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에 등장하고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종이 누굴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시편 16편에 썩음을 당치 않은 거룩한 자, 이게 누굴까? 이게 예수님이셨구나. 이사야 49장에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분,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창세기 38장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의 후손 사자와 같으니 그는 누굴까?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모든 구약 속에 자기가 배워왔던 그 메시아가 귀결되어져서 이분이 예수님이셨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던 분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갖고 게바를 찾아가고,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찾아가고,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박사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이 사도 바울은 살아갑니다.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고뇌의 3년, 사색의 3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3년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세습하거나 답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몇 대 손인 걸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는 그분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간혹 그 시간들이 갈등의 시간이기도 하고 방황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는 내 삶의 많은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고뇌의 3년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됨을 깨닫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원하는 마음이고 아라비아의 3년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귀고리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할머니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 과정이 험난하고 복잡하고 갈등이 있는다 하더라도 나와 주님 사이에서의 그 과정이 결정이 되어져야지만이 강력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제가 예를 우리 청년들한테 참 많이 들었는데,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한 교회, 수원에 있는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넘기게 될 때, 옮기게 될 때 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 제게 주셨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올해로, 그때 당시에 2010년이죠. 올해로 모든 것들을 마치고 2011년 올해로 다 마치고 이제 주의 종의 자리에서 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나를 끝까지 써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가 딱 기한을 두고 이것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12월 27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보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했을 때에 청빙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전까지 주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한 달이 넘죠. 무려 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되어짐을 밝히 해달라라고 했을 때 아무런 사인이 없었고, 냈던 이력서들도 다 캔슬을 맞고, 제 프로필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굉장히 교회적으로도 봤을 때 충분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프로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음이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모양인가 보다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나마 됐던 교회에서도 거절의 소식을 제가 뒤늦게 들었죠.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자포자기 되어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참 제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동안, 2달 동안 지쳐 쓰러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회생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제게 주셨던 것은 단순하게 사역지가 마련된 것 뿐인데, 그 사역지가 마련됐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당당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러면 헛살았는가? 빨리 죽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왜 갈등 안 했겠습니까? 내가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갈등했겠죠.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주님과 나 사이를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노예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라비아 사막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진정한 아라비아 사막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를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이 없으면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존재가 모르니까.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1절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여러분 참 뉘앙스 희한하지 않습니까? 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복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러한 것을 위하여 나는 주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예정함을 입은, 선정받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세워진 상황이었는데 그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왜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은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또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궁금한 물음표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신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로마 교회에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복음학교라는 곳을 갔습니다. 복음학교를 주위에 있는 우리 청소년 사역자 되시는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꼭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서 꼭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모릅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건데 그걸 제가 모릅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아는데 가보시면 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복음학교라는 곳에 일주일 동안 가고 첫째 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주를 위해 살았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주를 위해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실체를 단 하루 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 충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알았다 치고 믿었다 치고 십자가를 안다고 치고 시작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알았다 치고 믿었다 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새신자 교육,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접근했던 겁니다. 교회 다녔다가 오신 분들이면 알았다 치고 믿었다 치고 안다고 치고 교육을 했거든요. 결국은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결국 못 가니까 결국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를 써서 주셨을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은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 과연 여러분 질 좋은 삶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 내 삶 속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인생을 허투루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학생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안다면 공부 안 하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직장인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안다면 그냥 왔다가 농땡이 치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복음의 재확인, 믿음의 재점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예수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너희들의 삶 속에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갑자기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경험한 것 같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게 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의 문제가 다시 나를 엄습해 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주가 필요한 것이지.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애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고민과 갈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그 고뇌와 사색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불타올랐다가 급냉하거나 냉각되어지거나 참으로 신앙이 좋아 보였다가 내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현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복음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이미지 좋은 거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 어느 때부터 교회는 마케팅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고 언제부터 교회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소들을 캐치해서 심리적 접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교회는 사회운동을 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요,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현장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재점검을 갖는 새롭게 나의 삶 속에서 아라비아의 시간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답이 되어짐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제대로 믿어라라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 되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야, 너희들도 예수님의 종으로 한번 살아보자. 진정한 복음 가운데 살아보자. 상실되거나 망각된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회복되어져 보자. 이게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우리는 주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그 복음, 그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녹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살다가, 향방 없이 살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주님의 노예라 표현했던 것처럼 자신과 주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서 몸된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을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주의 종된, 소유된 종될 수 있도록,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주를 믿고 나아가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아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내 안에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거침으로 주님과 나 사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믿고 돌아가는, 아니 그냥 교회 다니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오늘 내 속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재확인이, 믿음의 재점검이 오늘 이 순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냥 활활 타올랐다가 급 냉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보다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뜨거워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밑바닥이 드러나기보다는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상실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주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을 상실하거나 망각된 상태로 살아가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또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루민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상처 입은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